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9장에서 14장까지가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 가지 예언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예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예언이 9장부터 11장까지로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었죠. 그러니까 참된 목자다, 참된 목자와 악한 목자는 이렇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9장에서 11장 말씀까지 핵심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중에 오신다, 이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예언이고요. 오늘부터 살펴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이 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심에 관해서 나타나 있고요. 13장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심이 나타나 있고, 또 14장은 예루살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일종의 상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 정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시는 약속이죠.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어떤 걸 상징하겠습니까?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교회, 예루살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영광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읽었는데 12장에서부터 14장을 쭉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내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날에라는 단어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서 그날에는 6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11절에서 계속 그날에라고 나오고요. 또 13, 14장에서도 그날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정적인 승리가 보장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초림의 그날에입니다. 그런데 이 초림은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었지만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이 땅에 살면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에 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적인 승리는 언제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그날에라는 말은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죠. 그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승리의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던 일체의 세력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특별히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핵심이 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8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8절에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궁극적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우리는 보호하십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12장에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보호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것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로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밖의 것들, 환경들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까지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건 일단 놔두고,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환경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경만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걸 지으셨다?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즉 우리의 내면을 지으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주인이시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날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마지막 그날에 역사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경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내면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날까지 안심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환경과 내면 모두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첫 번째,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가 있는데 그날에 우리를 재림날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환경적으로 보호하시고 내면적으로도 보호하시는데 오늘은 환경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살펴보겠다라고 제가 서론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호하십니다.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어떤 표현으로 등장할까요? 바로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2절의 시작부터 내가로 나오고요. 계속해서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2절, 3절, 4절을 이제부터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내가라고 나오면 좀 크게 읽어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평상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족속은 내가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내가라는 말로 시작해서 내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내가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그것을 들면 내가 상하게 하고, 내가 말을 놀라게 하며 눈을 멀게 하신답니다. 누가? 내가. 또 6절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내가 하신답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에 내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고 내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라고 강조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주권적인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백성들을 무장시키시고 적들을 무너뜨림으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무장시키고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너뜨림으로 보호를 하시는데요. 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적들에게 어떻게 한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취하게 하는 잔을 먹었으니 적들이 취해버려서 오히려 손해보고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비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게 한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유행하던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청년들이 힘자랑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듯 무거운 돌을 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들면 힘 좋은 청년이고 와 막 했던 그런 게임이 풍습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게 하는데 혹시라도 들었다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발등을 찍히고 상처를 입고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여도 그것으로 인해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이 무겁게 해놨는데 그 무거운 돌을 들지라도 그 무거운 돌로 인해서 적들은 파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시면,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유다를 향해 쳐들어오는 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이 얼마나 탱크 같은 거죠. 전차 같은 건데 그 말을 미치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말이 미치 못해요. 날뛰죠. 그래서 자기들을 오히려 해하게 하죠. 또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한다고요? 눈이 멀게 하며 망하게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무엇을 보호하겠다? 예루살렘을, 자기 백성을 누가?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예루살렘 주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극적인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쳐들어왔어요. 말은 미쳐 날뛰어요. 자기들끼리 밟아 죽여요. 그런데다가 말이 눈이 멀어서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쪽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것들 쳐들어오기만 해라 라고 무장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불같은 기세로 적들을 횃불로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것도 어디에? 밭 사이에서 횃불을 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식간에 불이 일어나죠. 그렇게 파멸시키고 승리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산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보호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보호하겠다. 두 번째, 적들은 파멸시키고 니네들은 나의 힘으로 무장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 이걸 그냥 읽으면 별로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보다 유다를 더 보호하겠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루살렘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장막도 구원하신답니다. 그런데 유다 장막의 영광이 다윗과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 말씀은 예루살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먼저 유다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예루살렘도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자에 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싹 다 끌려갔고 전체 예루살렘 도시가 끌려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는 끌려가지 않는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버려져 있는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도 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 먼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약자를 먼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던 그보다 더 처참하게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8절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입어 뭐 같겠고 다윗 같겠고. 여러분, 다윗 하면 성군이고 용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을 다윗 같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약한 자도 용맹했던 왕 다윗처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뭐라 그래요? 그 나라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뭐다? 하나님 같고. 놀라운 말씀이죠. 엄청난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과 보호에 대한 언약들이 약한 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약한 자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예로 한 명만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 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약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지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고아와 과부, 버려진 자들, 약한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은 우선권이 약자에게 먼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적인 삶이 어떤 것이냐?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해야 되고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남을 돕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약자를 먼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약자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보호는,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힘을 쓰신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적들을 무너뜨림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그날에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은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남들은 다 멸망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인류 심판의 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날에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날의 보호하심을 붙들고 지금도 보호하신다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이는 환경적인 모습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